기다리지 않을 때 오신다. 그 죄인들이 어떤 이제 그 재판을 그 기다리게 될 때에 이제 언도를 판사가 내리게 될 때에 아마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무섭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오나 속히 왔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 진단을 이렇게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 초조함도 못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은 없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그 통지문을 받아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불안함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굉장한 기대가 되고 기쁨의 그 환희, 감격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아주 그 불안해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날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마 하시는 약속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그 날만 남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그때와 시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은 분명히 하셨댔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그 긴장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밤에 오실런지 낮에 오실런지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안다면 단도리를 잘해서 절대로 도적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나태하고 있을 때에, 내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에, 내가 잠시지만은 조금 나태하고 정신을 놓고 내가 다른 일에 골몰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도적이 와버리면 방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미리 대비하고 단도리 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 볼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 오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비하고 있을 때에 내가 단도리를 잘하고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단도리, 그러니까 등불을 잘 준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분만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중에 그분을 뵙게 되면은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을 때, 생각지 않을 때 너무나도 뜻밖인 상황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마 오늘일 거야, 아마 내일일 거야, 글쎄 언제일까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금세 오실 것 양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결혼식을 간다든지 회갑잔치를 간다든지 뭔 동네 상이 났다든지 뭔 큰 대사를 치르면 항상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갈 때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 저고리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허리춤에 그 치마를 끈으로 묶고 단도리를 다 하고 이제 주방에서 이런저런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5분 대기 줘라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니까,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 줄 모르니까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안전군장을 다 하고 그리고 쪽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비상벨이라도 울리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밤인지 내일 아실런지 언제일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허리가 힘이잖아요. 허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허리띠를 띠는 거잖아요. 역도라는 역도 선수가 힘을 정말 젖먹었던 시절에 그 힘까지 전부 다 쏟아붓기 위해서 허리에 가죽띠를 크나큰 것을 층층 메어지죠. 그걸 차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 열처녀에 비유해서 5명의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 했습니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가 예상 외로 시간이 더 걸리고 예상외로 늦었습니다. 이쯤이면 되겠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외로 더 늦게 오시는 중이라 기름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신랑이 당도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5명의 처녀는 불리나게 가서 기름을 사와 준비해서 왔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열 자가 없었고 열어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문을 부여잡고 두드리면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열릴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정신을 팔면은 아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오마 하시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출타를 했다가 돌아올 때에 지금이야 참 전화가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지만 예전에는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뭐 시골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든지 시골로 무슨 큰 일을 보러 가게 되면은 이게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잠들고 난 연후에 오시게 될런지 아니면 내가 정리정돈을 다 하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내가 깨끗이 하고 있는 차에 오시면 참 좋은데 칭찬 듣고 잘했다고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만난 것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재미로 힘든 줄 모르고 그 부모님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하면서까지 기다리던 중에 마침내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청소 다 해놓고 밥 다 지어놓고 내가 집안을 정리정돈을 다 하고 내가 잠 안 자고 책을 보고 있던 중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껏 자지 않고 있었느냐 일찍 자지 그랬니. 아니 아버님이 어머님이 출타해서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애도 쓰잖아요.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혼인잔치를 일주일씩도 하고 어떤 집은 한 달씩도 한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뭐 언제 가서 언제 올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종은 주인이 출타해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왔을 때 혹이라도 내가 졸고 자버리고 있었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임금의 수족이 된 사람들이 언제나 그 임금의 발취에 있습니다. 여봐라. 그러면은 금세 발이 불이 나게 해서 임금 앞으로 대령을 합니다. 한밤중에 불길한 꿈을 꾸고 나서라도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요. 불이 나게 튀어와서 그 앞에
부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고 임금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시가 3시가 됐다 새벽.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 곤히 자야 할 시간이에요. 누구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한밤중이라고 해서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임금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신하는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이 찾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 아니면 있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곤히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은 준장, 별이 하나, 소장이 몇 개요? 2개. 예. 그러면 중장이에요. 준장. 그러면 중장은 3개인가요? 예. 근데 소장이 되기 전에 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일 때인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사단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그런 사단장 회의를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나학주라고는 사단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장들이나 이렇게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사단에 대한 어떤 미전을 또 애로사항을 그 대통령 앞에서 아주 잘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말도 잘하고 아주 브리핑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만찬하는데 그 만찬하는 곳에는 반드시 술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열렬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그분은 또 하나님 앞에 뭘 소원했냐면은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해도 술은 제 입에 대지 않겠다고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다고 그래요. 군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사단장들이 모여서 이 만찬을 하는데 대통령이 술을 이제 그 고프에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잔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옆에 이제 뭐 국방장관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유직들이 있는데 술을 이렇게 혼자서 따르더랍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술잔이 누구에게 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왔으면 내게 전해줬으면 하고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대통령의 술잔을 받으면 그건 승진하는 것이고 그건 영광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뜻밖의 예상치도 않는 그 나장군에게 술잔이 딱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시험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정말 그 임금이 대통령이 따라주는 잔을 이거 거부한다는 것이 도무지 그 하기애애한 그 만찬의 장에서 거부하기가 정말로 이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손수 따라서 내미는 잔을 못 먹겠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 만찬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릴 것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떨고 무서웠는지 이 나장군이 각하 그 술잔을 받으면서 저는 술을 먹지를 못합니다. 하나 각하께서 콜라이든 사이다이든 음료수를 따라주시면 제가 흔쾌히 받아 마시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그렇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팔팔 떠든 거예요. 세상에 감히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을 지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가 예수쟁이라고 그 한 잔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 대통령이 내미는 잔을 거부를 해. 이제 끝났다. 네가 브리핑을 잘하더만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져 버렸잖아 분위기가. 근데 그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얼른 잽싸게 각하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얼른 그 나장관이 쥐고 있었던 그 술잔을 닦아채 해서 다 한 입에 털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와 한호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장관이라는 사람은, 나장군은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끝났네. 끝났어. 이제 별 떨어졌다. 그날 다 화기애애하게 잔치하면서 막 즐기고 여흥을 즐기는데 이 나장군은 하나도 안 즐거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여기에서 내 별이 떨어지구나 하고는 낙심천만해가지고 있었댔어요.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뚜벅뚜벅 나장군 앞으로 다가오더랍니다.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장관은 그 말을 듣기 전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고 초조했고 걱정이 정말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구나. 내가 대통령으로부터서 네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싹 물러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다요. 그래도 그 대통령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다시 부대에 복귀를 해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대통령의 신기를 불편하고 대통령의 명을 거역을 했으니까 이게 그것도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법인데 명령을 불복종한 것은 사형인데 내가 죽지는 못해도 아마 이 별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는 나름대로 이제 다 신변을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명령이 나왔어요.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을 하나 더 붙여서 소장이 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정말 그게 참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 자기의 손 위에 그 별것 아닌 상사의 그 명을 거역을 해도 큰 낭패를 보는 법인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데 졸고 자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안장군장을 해서 등불을 켜들고 언제 오실런지 모르니까 밤중에 온다고 그래서 자버리고 졸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참 이해는 되고 그 말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고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뜻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고 졸고 있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면 그 주인이 밖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문 열어주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 주인은 당장에 그 종을 해고시켜버릴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자가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내 집에 온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야 도적 맞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도둑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지. 그런데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본인도 모른다는 거야. 본인도. 주님 당신도 내가 언제 올런지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은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졸고 자고 있어도 이 종은 눈을 부릅뜨고 막 살을 막 꼬집고 막 눈을 쑤셔가면서 졸지 않고 자지 않으려고 아직 주인이 당도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주인을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이 이제 오십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며 맞이하게 될 때에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네가 참 종이다. 네가 진짜 내 종이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늦었다고 해서 그분은 그 늦게까지 당도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시간에 도착했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잠만 안 자면 되는 것인데, 졸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데 해찰 피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걸 팽개쳐버리고 다른 일을 도모하다가 그때 그분이 주님이 당도해 버리시면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러자고 너를 불렀냐? 내가 이러자고 너를 키웠냐? 내가 너를 이러자고 이 꼴 보자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봐준 줄 아느냐? 이러면 얼마나 할 말이 없습니까? 핑계가 없어요. 2경이다 3경이다 지금 잘 때지 않아요. 잘 때라고 해서 잘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지경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했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일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왜 졸고 자느냐? 기도를 쉬고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런 형국이 내 눈앞에 닥쳐와 있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그 30살 먹은 청춘이 그게 어떻게 가볍고 쉬운 일이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딱 당도하면 숨이 멈춰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졸고 자고 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자버려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자버려. 그래 주님이 제자 와서 깨라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러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반드시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그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경우도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시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두루 잡고 있으니까 내가 낙심 중에 있고, 내가 좌절 중에 있고, 내가 불만 중에 있고, 내가 시험 중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원수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는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던 예수님에게도 달라붙어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번복, 계속 집요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원수마귀가 집요하냔 말이에요.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겁대가리가 없냔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고 온 예수님에게도 그리 시험을 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요, 사탄의 밥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에게 놀아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참 귀신 같은데, 얼마나 교활한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면은 아담이 하하가 넘어가 버려요. 그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걷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유혹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천지애가 먹을 것이 그 과실이 이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건만, 이 사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꼬드기고, 얼마나 유혹을 하고, 얼마나 간교하게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렸는지. 그걸 결국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덥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교활하고요, 그렇게 집요하고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사자처럼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집요하겠어요. 한번 타켓으로 딱 정해버리면 물러 찢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길 방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은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느냐고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지 않을 때 와요. 예상 외로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될 수도 있고 예상 외로 시간이 대단히 많게 단축될 수도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항상 그분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졸면 안 되고 자면 안 돼요. 다른 데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 놓고 그것 기름 떨어져서 사러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분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자고 졸고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정신을 몰두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름 준비한 5명의 처녀처럼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